초기 한국에 찾아온 파란 눈의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한국 땅을 섬겼습니다. 단순히 말씀만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소외받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이들을 위하여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다가 1970년 이후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새마을 운동이 본격화되어지면서 한국교회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 속의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보다는 교회의 성장과 개인 구원 그리고 축복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에 대하여는 점점 눈을 감게 되어지고 귀와 입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권력과 손을 잡게 되어졌고요.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양적 성장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교회 성장과 개인 구원과 축복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상식이 아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이름으로 비상식의 울타리에 스스로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교회는 그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는 어떤 정체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안에 너희들은 소금이다. 세상 안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 너희는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 안에 누가 있다고요?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세상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안에 성도가 있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와 성도는 어떤 정체를 갖고 있죠? 소금과 빛과 누룩으로서의 정체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룩이 누룩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쓸모없으니까 밖에 버리고요.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 발핌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그 정체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지금의 한국교회의 운명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서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걸음에 밟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해야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체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정체, 한국교회의 정체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여름 과일 바구니의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름 과일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이츠 좀 어렵죠? 카이츠라는 히브리어예요. 또한 끝이다, 끝장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케이츠입니다. 카이츠, 케이츠 비슷하죠. 이게 발음이 비슷해요. 이게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케이츠, 까이츠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름 과일 바구니, 여름 과일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다. 여름 과일, 케이츠, 까이츠 그런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장난이죠. 언어 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 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받으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부르짖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는 그 히브리어가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포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시파흐입니다. 미스파흐. 그리고 공의라는 히브리어가 체다카, 부르짖음이라는 히브리어가 체아카입니다. 체아카. 발음 비슷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지만 너희는 포악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의를 바라셨지만 너희들은 체악화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너희들이 썩어 뭉들어졌다라고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에 과일이 무르익잖아요. 그죠? 과일은 여름 때 물어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합해 보면은 여름에 과일에 무르익듯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 끝이 점점 익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 뒤에는 항상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모스 8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로 6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회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회에 대해서 그냥 두실 수가 있느냐? 그만큼 그 끝이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이전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태평성대가 가진 사람들에게는 태평성대였었는데 힘없고 소외되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태평성대가 흘러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콩고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형상이 더욱 편중돼 가지고요. 가진 사람들은 여름별장, 겨울별장을 짓고 호의호식 하면서 사치와 안락한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요, 진짜 신 한 컬레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당하게 부를 얻는 건 괜찮은데요, 부당하게 부를 얻었어요.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우리 대박 알죠? 한 대, 두 대 할 때 대를 예전에 쌀에 해가지고 팔지 않았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약간 굶고 살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쌀을 한 대, 두 대씩 팔아서 먹었어요. 실제로. 쌀이 없을 때는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먹고.
잘 나갈 때는 그래도 밀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수제비해서 먹고, 못 나갈 때는 그러니까 그냥 김치에다가 밀가루 풀어가지고 먹고 뭐 이렇게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쌀을 대는, 보리를 대는 그 대박 있잖아요. 그 대박의 그 크기를 갖다가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상인들이 누가 곡식을 팔러 와요? 그러면은 큰 대박으로 대를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한 마리를 갖고 왔는데 막상 팔아보니까 한 마리 안 나와. 한 7대 정도 받는 거야. 7대 값을 갖다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왜? 대박이 틀려. 대박이 틀려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던 이 아모스 시대를 바라보면은 화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은을 달아가지고 화폐 대용으로 썼거든요. 그 은을 다는 그 저울이 바로 제울수가 여기 보면 세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세겔. 그걸 갖다 또 변질시켜가지고요. 그걸 조정을 해가지고 그 폭리를 갖다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게 부를 이루는 건 괜찮은데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재미가 소유솔하잖아요. 소유솔하다 보니까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월삭도 휴무고 안식일도 휴무였거든요.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날인데 그 날이 그렇게 아까운 거야. 이날도 나가면은 돈을 버는데 못 나가니까 언제나 월삭이 지나가나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가나 아무튼 시간만 지나가면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를 갖다가 채워서 연락하는데 바쁜 나머지 막상 자신들이 섬기고 도와야 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먹을 수 없는 찌꺼기 밀을 파는 일들이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되어지면 망해야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회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어떤 사회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회 공동체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전혀 상식이 안 통하죠.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사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모든 열방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너무 멀리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7절로부터 10절을 바라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겠다. 맹세한다. 그들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이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쌓아지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남겨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 교회에 찬양이 뜨겁고 예배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이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들을 불러 복을 얻게 하신 목적이 뭘까라고 할 때 전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주신 말씀을 매 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떤 나라를 만든다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너만 복받아 이게 아니라 그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게 해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만 받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택해서 그가 먼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와 공도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로 살게 하시고 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의와 공도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요. 한국 시민권도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돼요. 어떤 조건에 맞아야 하고 조건에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패스를 해야 돼요. 그 시험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은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들을 갖다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문제를 내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택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마땅히 커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커가야 할 부분, 그가 살아내야 할 부분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고 공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실패한 거예요. 이제 택함에 대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의와 공도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한국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예배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지금 기적이거든요. 기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요. 내가 미국 시민권이 됐어요. 시민이 됐어요. 그러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뭔데요? 바로 의와 공도라는 거예요. 공감하면서 공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은 데에 실패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민족이다. 라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민족이 됐어요. 좋아요.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북이스라엘이 실패해서 그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로 인하여 열방으로 복을 얻게 하신 것은 사실 그 복이라는 게 어떤 게 복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복인데요. 그것이 점점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흘러 넘쳐서 이방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의와 공도의 삶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것이 넘쳐서 이방에게까지 흘러 넘쳐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어려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 억울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케 하지 않는 공정하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울어라, 함께 웃어라. 그리고 서로에게 억울케 하는 삶을 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이에요. 그런 평화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나라도 바로 그런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가 찾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소외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공감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 억울한 그들을 갖다가 풀어주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은 성경의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좋은 나라 가는 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신실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않기로 작정했다고. 왜냐하면 그 누군가, 신앙생활하는 누군가 나를 억울케 한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내 인생 가운데 억울케 한 거예요. 네. 그분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죠. 네. 말씀의 교류를 맺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은 확인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단지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 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하는 이웃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요.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한다라면은 여러분 이웃에게 억울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도 공정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하나님께서는 이 삶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으로 주변 공동체로 이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가 속한 그 사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금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빛이 어둠 가운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누룩이 그 밀가루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밀가루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단다라면은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주변을 갖다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되게 훌륭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이 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이사야 1장 27절 28절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공평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공평. 네가 얼마나 공평하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은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은 망하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그의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정신인, 하나님의 통치 정신인 긍휼히 여김과 억울함이 없게 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개인의 삶, 또 우리의 가정, 교회,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삶, 또 어울게 하지 아니하는 삶,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끼치는,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에 충만케 해주시고 그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온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